10월 13일 대림절 셋째 주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된 발리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중보하며 사랑의 공동체로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받을 은혜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아기 예수님 오시는 날을 우리 모두 감사로 준비하는 그런 일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날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며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마음임을 기억하시며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은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는
사랑하며 살아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그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하늘의 보좌 그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예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돌봐주며 세상에서 본이 되고 그로 인해 예수의 이름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다 함께 간절히 이 시간 왕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발리새움교회 모든 영혼들이 이 시간 앞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며 하나님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아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발리새움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낫기라는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곳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 사랑을 먼저 받아 이 세상에 나아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 복종하고 줄이고 하나님 세우는 주시고 연약한 영혼들을 하나님 보며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내 발리새움교회 모든 한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더 진정히 주게주는 하나님 그 영향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고 또 한 달을 살아가고 아니 한 해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힘과 능력과 에너지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발리새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불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에 깃 받을 모습 다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산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성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리.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닿나도다. 이라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역사의 중심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이곳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완약함이 무너지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 코로나19라는 선명한 자국을 남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할 수 없고 될 수 없는 모두가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풍성하고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도움과 손길이 담겨 있다는 소중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리 세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세우신 정문교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저희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시며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소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평안함과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성령의 임재 속에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지금부터 또 모든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또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젊음,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열정을 주님께 또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드림으로 인하여 교회가 풍성해지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일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만나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발리 세움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을 품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작은 것이라도 나누었을 때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오병이어 프로젝트의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영적으로 혼탁한 이 땅에 발리 세움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살아있는 그 소망의 빛을 비추는 아버지 우리 발리 세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나라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질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말 주 앞에 쓰임받는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한인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버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정말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 가정마다 허락하신 자녀들이 있사오니 저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나게 해 주셔서 앞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글로벌 리더로 저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다짐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분들을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두 손을 뻗쳐서 찬양 드립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세례 교육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 문답은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중보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세례 유아식은 12월 20일 성탄절 예배 때 이번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남선미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오병이어 기도회가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여러분 참여하셔서 함께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제가 밴드에 올려드렸는데 밴드를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오병이어 프로젝트 1차 총 지급액은 총 58세대 그리고 현지교회와 선교기관 6곳을 포함해서 1억 6,400만 루피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프로젝트에 다시 참여하는 마음으로 헌금해 주신 가정이 12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2,700만 루피아가 다시 교회로 헌금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오병이어 프로젝트 실제 지급액은 1억 3,700만 루피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젝트 헌금 프로젝트에 여러분 참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을 위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마음에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고 한다면 작은 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청소하는 미화원 아저씨들이나 또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음료수라도 사서 대접하면 그것이 오병이어 프로젝트 참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대림절 기간 성탄절을 우리가 풍성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사택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고요. 그 12명 선착순으로 했는데 딱 맞게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4주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마음을 모으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이나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고 너희를 부르리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하나 시기가 없으소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아니면 더 건강해지려고? 자녀들이 더 잘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 어떤 성도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말이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를.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지만 나를 위해 어떤 좋은 것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현재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때문이다. 주님을 영접하는 그때에 다른 이유가 없었다. 어떠한 이기적인 이유로 가득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좋았고 행복했다. 여전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신앙생활, 제 가운데 살면서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 떡고물이라도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언젠가 닥칠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기억 못하고 나의 만족을 위한 종교 생활을 나도 모르게 추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율법을 행함으로 나의 의로움을 은근히 드러내려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말이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목사님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게 뭐냐라는 질문에 단지 하나님을 나의 소원 성취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대답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별반 다름은 없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우리는 대답을 좀 지혜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의 질문에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답을 잘 해야 되겠죠. 성경에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부드럽고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답을 잘하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도 있지만
대답을 잘못하면 오히려 그리스도와 오히려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바울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아멘.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서슴지 않고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죠. 바울은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 대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자, 2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품으라고 합니다. 여기에 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5절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겸손의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그런데 주님의 겸손은 우리가 아는 그 정도의 겸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장 놀랍고 위대한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6절 말씀 한번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거 하나만 봐도 그 안에 놀라운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좀 자존심 상한 일이 있고 좀 낮은 위치에 있으면 왜 나를 대접해 주지 않냐고 우리는 그렇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 사건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7절에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떡합니까? 이해할 수 있게 된 게.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불교 집안에 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떤 신이라고 하는 것, 신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는 도저히 연결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신은 신에 불과해요. 사람은 신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도 못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안에 놀라운 진리와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는 십자가의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겸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품어야 할 마음의 첫 번째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또 말씀드리면 무슨 일에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다툼은 이기적인 야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야심을 버려야 다툼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먼저 이기적인 야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존재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발음을 잘못하면 낮게, 더 밑으로, 이게 아니죠. 나보다 남을 더 높게, 더 좋은 대상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절대로 포악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세다고, 더 실력이 뛰어나다고, 운동을 더 잘한다고, 좀 더 외모가 뛰어나다고,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나 여러분 가정에 특별한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뽐내라고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은사가 뭡니까? 성경의 달란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재능과 은사를 주신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더 열심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그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는지, 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지,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그 기도가 왜 응답돼야 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해봐야 합니다. 건강, 돈, 명예, 공부, 직장, 결혼, 대학, 꿈과 비전을 왜 이루어야 하는지를 한번 내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께도 한번 여쭤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막힌 관계도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우리는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의 목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겸손과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과 순종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다 보면 겸손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복잡한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면 뭐 크게 벗어날 일이 없습니다. 크게 잘못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가 높아져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질 때가 있고요.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지만 사탄은요,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바로 그 틈을 타서 사단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겸손한 사람은요, 늘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좀 아이러니한데요. 대단한 어떤 겸손은요,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구제불능의 교만한 사람은요,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교만해.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해서 탈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겸손한 사람이고요. 나 정도 나는 겸손한 편이야? 예, 구제불능. 예,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신앙을 체크할 때 반대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람들 앞에를 떠나서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쌓아간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로는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이고 두 번째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만 충실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자꾸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할까요?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요, 사람들은 두 가지 판단을 합니다. 사실적인 어떤 팩트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가치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 판단은 내가 경험한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상황에 다른 판단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이어가려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한 거는 내 입장에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감정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그래서 섬김의 삶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또 다른 목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말로만 너희들 뭐 섬기면서 살아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불평과 원망을 할 수가 없어요. 뭐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 뭐 뭔가 핑계를 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 같은 분이 정말 그 한센신병, 귀신 들린 자, 몸을 파는 여인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안타까워요. 세베대의 아들이 2명 있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좀 예수님께 뭔가 이렇게 좀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 뭘 원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님이 어떤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저는 오른쪽에 세워주고요, 저는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들은 다른 10 제자들도 그냥 너무 흥분했죠. 야, 쟤네들이 좋은 자리만 차지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막 서로 자기가 크다고, 자기가 높다고, 자기가 좋은 자리를 찾아야 된다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삶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마치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있는 복은 다 받고 내가 높은 위치에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는 사실은 다른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발리세움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사랑받고,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좀 가사를 바꿔야죠.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우리는 남은 인생을 사랑하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잖아요. 정말 우리는 죄로 죽었던,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천국백성으로 살아가는 엄청난 축복을 누렸잖아요. 이제 그 놀라운 감격과 은혜와 그 기쁨 가운데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죠. 가끔 이렇게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을 만나면 또 조금 이렇게 사랑을 나눠드리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교회도 안 나갔는데 이런 것을 받아도 됩니까? 그럼 저는 과감없이 바로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충분히 자격이 됩니다.
저나 제 아내나 우리 가정이 여기서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 한인 동포들과 현지인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저는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뭐 교육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요. 뭐 발리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역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와보니까 알았죠.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발리 세움교회 성도님들도 남은 인생 내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아가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특징은 섬김의 대상을 구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신앙이 좋은 자나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자나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소외당하고 비난당하는 그 사람도 다 품고 그들에게 가까이 나가셔서 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갑질 문화잖아요. 갑질 문화. 우리 학생들 갑질 문화가 뭔지 알아요? 갑질?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갑질이라는 거는 갑은 어떤 차례나 등급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잖아요. 갑. 그 다음에 을이 있잖아요. 두 번째가 을이에요. 이 질이라는 거는 어떤 그 명사 뒤에 붙어가지고 주로 좋지 않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질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갑질이라는 건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죠. 갑질은 양자의 차이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의 좋지 않은 행위를 비하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언제 쓰여졌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한 2010년도부터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렇게 그런 SNS를 통해서 그때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뭐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갑질이 뭐 요즘만 있었을까요? 사실 그 이전에도 있었죠. 강자가 약자에 대한 어떤 괴롭힘을 어떤 그 부당하게 당할 때 어떤 횡포 같은 용어로 이미 표현을 해왔습니다. 갑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전반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견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한번 살펴보세요. 부부 관계를 보면 남편과 아내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이 유교적인 그런 사상이 지금 많이 침투돼 있어요. 그래 남아 선호 사상이 있는 거죠. 저도 어릴 때 보면은요, 저희 어머니는 부엌에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신가 봤더니 그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아직도 우리 강큰 남자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빨리 마음을 돌이키시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갑질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즘에는 남편만 갑질한 게 아니라 아내도 갑질하신 분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오너와 상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인사권이나 어떤 그 월급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참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중대형 교회에서 보면 종종 담임 목사가 부교역자에게 갑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교역자가 좀 설교를 잘하면 다른 데로 인사 발령을 내버리는 거죠. 또한 당회원들의 횡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당회원들이 회의를 해서 담임 목사를 쫓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정말 아픈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어떤 목회자를 청빙하는데 자녀가 많다고 해서 교회가 청빙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 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런 낮은 영성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목회자 가정 중에 어떤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 목회자를 바꿔버리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건강한 교회 영성이 되겠습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를 파송해놓고 후원교회가 갑질을 하는 경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떤 선교기관을 후원할 때 우리가 절대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갑질하는 그 순간은 황홀할지를 몰라도 그 결과는 매우 위태로운 일이다. 이보다는 비록 평범할지라도 평등함을 즐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영원한 행복일 것이다. 한마디로 갑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행복해진다는 건데 언뜻 보면 이런 말이 참 좋아 보여요.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단지 갑질을 하지 않아야 가장 안전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지 갑질을 하지 말 것을 주문하지 않는 거예요. 갑의 자리에서 오히려 을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위치입니다. 갑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냥 갑질을 안 하는 정도의 영성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율법 없는 자의 위치까지, 신앙이 아주 없는 사람은 그 위치까지 내려가서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갑의 자리를 버리고 을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을 질받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히려 나를 통해서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에 내가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때 우리 사회는 영원히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 번째로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을 하거나 다투면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 보면 아주 짧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이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을 하거나 다투지 말고 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요. 근데 좀 안타까운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성도는 열심히 하는데 참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근데 다른 성도들과 어떤 갈등 속에서 봉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갈등을 일으키니까 좀 끝이 좋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하는데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상처는 신경 쓰지 말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잖아요. 물론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되고 때로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마음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교회의 덕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일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하면 어떤 분들은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만 떠나면 다행이게요,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가나안이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교회에 안 나가신 분들은. 교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가신 분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싫어서요? 예배드리기 싫어서요? 성경을 강제적으로 읽혀서 그래요? 아니에요. 거의 99%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목회자도 한몫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발리세움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게 저의 목회 철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논리는 안 맞아요. 그죠? 한 마리 찾으러 가다가 99마리 양 다 잃어버리게? 그것은 그런 논리가 아니라 그만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우리 그러한 발리세움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많이 그리고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느리더라도, 많은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불평과 다툼이 없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마음 중에 겸손한 마음. 두 번째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면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면서 그 이후에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니까 별처럼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삶,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삶, 원망과 시비 없이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일 거예요. 그런 편지의 내용을 썼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막 자랑한다는 거예요. 저의 소원이 바로 그거거든요. 저도 천국 가고 정말 예수를 만났을 때 제가 우리 발리 세움교회 성도들을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 우리 발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겸손한 인생을 살았고 정말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원망과 시비 없이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하나님 정말 자랑하고 싶어요 라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삶, 남을 배려하는 삶, 원망과 시비 없이 공동체를 덕을 세워감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제가 주님께 여러분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드릴 텐데요. 바로 이 찬양이 바로 오늘 말씀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찬양입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 이루셨네.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마지막 거기 한번 가사를 같이 읽어보죠. 이제 시작.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 할렐루야. 우리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처음 부분에 우리가 왜 예수를 믿냐고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성도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처음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벅찬 감정과 벅찬 그 감격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갔던 우리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었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었고 원망과 시비 없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지 너무나 오래됐고 심지어는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못한 리스크가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사람, 남을 배려하고 원망과 시위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 아버지 인간적인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을 닮아가기보다는 겸손한 삶을 살기보다는 남을 배려하지 못한 어리석음 가운데 나갔던 우리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정적인 그런 말들, 그런 잘못된 태도와 자세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다른 사람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형편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넓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의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그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 남을 배려하고 속 좁은 마음이 아니라 남의 그 감정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속이 더 좁다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발리 세움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성령님의 동행하심, 우리가 품어야 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남은 인생을 사랑하며 섬기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발리에 수용께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조국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땅과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